오늘은 마음의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하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요,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로마서 3장 26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믿는 자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마음에 비춰지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네. 아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다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럼 무엇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한 마음에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생명의 길이라는 재생 목록을 올려놨습니다. 그곳을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질 때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질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희들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전과 후로 믿음의 구분이 간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마음에 조명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복음이 조금씩 들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마음에 라는 단어를 써 놓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데, 아까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다 했잖아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데, 주님의 것이 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곧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믿음의 전과 후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신 분들은 쉽게 되어집니다. 또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구하고 찾으시는 분들도 마음을 비우시면 쉽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계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고정관념 등이 자기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이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마음의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 그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그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미 그 방법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내 마음에 믿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 이것이 충심으로 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임할 때 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 충심이란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충심으로. 저희가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 이 마음가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70%, 80% 이야기하던 이 마음가짐이 이제는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통해야, 내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생각,
생각 하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 결단.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 결단, 생각,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통회라는 말씀은 통회라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보면요, 부스러지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고,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져 겸손히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통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의미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죄악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져, 자기 깨져야 됩니다.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래야만 마음이 상한 자,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어져서 겸손히 회개하다. 깨어지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회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충심으로 통회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한,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그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밖에 몰랐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길 때, 곧 내 마음이 움직여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한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나에서 예수님으로 넘겨지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이라면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자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기 것을,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버리고 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에 그 마음을 두고 사느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이 시간 꼭 점검해 보아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해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보면요,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시대, 그때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이 시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 자유의지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아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아까 충심으로 통회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충심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이 소생시키는 이 소생이라는 단어도 제가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생. 단어를 보니 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거의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소생인 것입니다.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 통회하는 자를 영을 소생시키며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죽어 있는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다가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되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나가면 흔히 생고생한다고 하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서 노심초사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잃어버린 양,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이 이야기가, 이 문제가, 이 말씀이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까 중심으로 통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자를 손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개운하지 않고 막막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 정도만 적당히 하시면서 자신이 현재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켜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못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며 주님 안에서 삶의 활력이 넘쳐나실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 싶은 내용은 스스로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과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를 성경 구절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 돌아올까 계속 문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거기에서 그 세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리새인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잘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랑을 합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에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향해 쳐다도 못 보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회합니다. 그 둘 중에 주님께서 의롭다 여긴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마음을 아버지께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철저하게 깨진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온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변하지 않는 내 아들이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 돌아오기만 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돌이키는 마음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을 보시고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을 찾은 그 목자는 기쁘기 한량없는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까 소생, 영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린 양. 그러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럽니다. 잃어버린 양인 여러분이 온전히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한마디로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은 이런 자인 것입니다. 똑똑해서, 내가 잘 알아서, 많이 배우고, 내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은 맹인이 들려오는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이 들려오는 것이며, 나병 환자가 들려오는 것이며, 못 듣는 자가 들려오는 것이며, 죽은 자가 들려오는 것이며, 가난한 자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회개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으라.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대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내어드릴 때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